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여러분이 중심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나 혼자 찬송을 할 때나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먼저 여러분의 심중에 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진실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니까 말이에요. 그 뜻을 정말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신실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아시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먼저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내 생을 불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다 해놓고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쓸 돈 다 쓰고 하나님 내 남은 돈 중에 좀 뭐 남아 있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함께 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니까요, 주인. 내 하나님이라. 생명을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께 내 믿음을 드려서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너 정말로 내 뜻을 알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좀 무서워져 약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원하시는 걸 내가 진짜 알고 나면 그걸 순종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맨 처음은 하나님이 항상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항상 처음에는 그래요. 왜냐? 처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뭐 세계 뭐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십니다.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어느 정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조금씩 알게 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할 부분을 주시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려면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거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릇 준비해 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43,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40년을 훈련시켰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예 양칠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하면서부터 훈련시키더니 결정적으로 청소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했거든요. 골리앗을 이기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왕의 그릇으로 훈련하려고 한 17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엄청 훈련시켰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니 이 사람이 모델로 쓰는 사람인데 다윗을 얼마나 챙겨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5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속 쫓겨다니고 심지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집안의 자식들이 막 서로 죽이고 진짜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이 자기 앞에서 셋이나 죽었다니까요. 셋이나. 그러니까 인생이요 너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래서 정말로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은 대조적이거든요. 하지 사울왕은 인품도 있고 사람이요 완전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품 있고 가문 좋고 다 괜찮은 거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잠깐 속았다니까. 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속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고 그래 하나님이요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니까. 축복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진짜로 처음에 하나님 이름을 나는 왕감이 안 된다고 숨었다니까. 왕으로 세우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고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 자기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라.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하고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묻고 예배드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묻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냥 그냥 통과라. 통과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드리겠다. 그런 거는 근데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하잖아요.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릴 뻔해 그냥.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 드릴 때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 있잖아요. 순종이 뭐라?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받으시는 제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내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걸 질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바로 본문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한 명도 없어. 참,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유다 왕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그래도 몇 사람 있어요. 그 누구냐면 대표적으로는 누구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다른 사람 많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이걸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이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인데 이 아합의 부인이 아주 못된 부인이잖아요.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근데 그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 여호사밧이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여호사밧이 잘못 인도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결혼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그 유다 왕들의 그 자손들이요 그 집안하고 섞이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기본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 되는 아합 왕의 사마리아 궁을 방문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그게 나온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2장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거든요. 왕에게 나아가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람 왕이요,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공격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물리치면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걸 이 아람 왕이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땅을 우리의 선조의 땅을 왕이 차지한 땅을 원래 너희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그 땅을 그냥 너희들 땅이니까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람 왕이
길앗 나못이라는 땅을 흘려주지 않으니까 아방이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고 거기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찾아야지. 그런데 이걸 그냥 못 찾으니까 전쟁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거기 나오죠? 우리들의 것이니 아랍 왕의 손에서 우리 도로 찾아야겠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말한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나무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그 말씀 찬동한다는 말이죠. 나도 당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뜻을 알고 있잖아요. 말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언약으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말씀을 뭐라?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내가 오직으로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축복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회복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방이나 여호사밧이나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방인 아람 나라에게 뺏기 때문에 그걸 차지해야 한다.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같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건 맞아요. 이건 하나님 합당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쟁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맞아도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방은 하나님의 뜻 물을 것도 없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면 우리 가서 전쟁해서 우리 땅을 차지해야지. 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맞아요. 전도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보세요. 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하면 이 전쟁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십니까? 이걸 분명히 뭐라 하나님께 먼저 뭐 한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항상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할 때 무슨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이 전쟁할 때 본격 싸우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 아방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가 중요하면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달한다. 그럼 뭐요? 그러면 이건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은 맞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주의 종이라. 근데 아방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도받아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받아 전달하는 그런 종들이 별로 없어. 아방 때요, 제대로 이름 있는 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었죠? 아방 때 대표적인 선지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누가 있어요?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의 종이라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명사라.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기를 안 써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쓰면 나중에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방 밑에는요 아주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냐 보세요. 그게 나와요. 6절 보세요. 6절 7절 쫙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이 전쟁을 지금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맞게 지금 전쟁할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0명을 모았는데요. 전부 다 뭐요? 선지자들이. 왕의 아부하는 선지자들이라. 이걸 어용 선지자라고 그래요. 어용 선지자. 여러분 대통령 밑에 그저 옳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진짜 신실한 왕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둔
자기 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밑은 아니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고 세운 종이 하나 있는데 아니 뒤에 선택이 있는데 그 누구죠? 왜? 그래요.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훌륭한 다윗 왕을 섬기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다윗 같은 중요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바로 비유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여보세요. 그런데 이 아방은요 바른 말 하잖아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안 들어 그 얘기를. 400명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다윗 이 아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 보세요. 내가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물 왕손에 넘겨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싸우면 이길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이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방은요 자기 밑에 아방이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영안이 열린 임금이라 유다왕이 뭐라고 말하냐 아무리 봐도 저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구나 저 말씀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말씀 받아서.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라 이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 보세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뭐라? 7절을 읽어야지 8절 잘못 읽었네. 에이 참 7절 읽어야지. 한번 10절 읽읍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런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선지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인간이라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유혹이 와요.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좀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좋은 말을 다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하나님이 그 말 믿고 만약에 역사하면 인도받으면 응답도 와요. 응답 안 온 것도 아니야. 역사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고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주의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영혼을 받았는데 정말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아방이
계속 아방이 뭐예요? 다 먹을 것 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아방이 좋은 말만 오는 거예요. 원하는 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 보니까 이거 아니라 진짜 다른 무릎을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아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말만 하면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안 드는 얘기. 뭐 그럼 보세요. 거기에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아물라의 아들 미가엘이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난 싫어합니다. 그 사람 거 아주. 그래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레시에게 불러가지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빨리 오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드디어 이제 갔는데 드디어 이제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의관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왕이라도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의관을 갖추고 왕복을 입고 성문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게 10절이에요. 이제 그들 앞에서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요 그 미가야 선지자 오기 전까지 다른 선지자가 이름 있는 선지자가 또 나와서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예언하고 있긴 있어. 그게 여기 나오죠. 그게 10절이에요. 거기 다 왕자가 있고 거기 나오죠. 예, 이스라엘 유다 왕이 전부 다 왕복 입고 성문 어귀에 광장에서 딱 왕자 앉아 있고 선지자가 드디어 그들 예언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있어. 아주 이 히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주 못된 선지자라. 그나아나 이름도 희한해. 그나아나의 아들 히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지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문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왕이 이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가의 그러니까 왕의 사신을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드디어 미가를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주세요? 그게 13절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무슨 말이냐? 왕이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길한 말씀만 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똑같이 말해주세요. 가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딴 얘기 말고 당신도 왕 앞에 이 전쟁하면 승리할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이잖아요. 지금 14절.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뭐라고 말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종인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야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미가야가 왕 올라가십시오. 왕 올라가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 그 성을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솔직한 말로 처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아합왕이요 그 말을 얼마나 그 말을 제대로 그 말이 진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16절. 15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제대로 말해라. 당신 나한테 맨날 중함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은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아방 당신은 죽습니다. 가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 없으니 각각 그냥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군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죽을 거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패가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서 틈타가지고 역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야고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리고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나무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였는데 21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허락되어서 허락한 부분이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여러분 보세요. 한 영이 나와서 요 앞에 말하기를 내가 그를 끄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뭐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근데 허락한다는 거예요. 또 이룰 것이다. 그대로 허락하겠다.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분명히 말씀 받아서 전달했는데 뭐냐? 사단에게 쏘가서 사단의 영이 역사에서 사단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라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요 시드기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세상에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자기도 나도 말씀 받았다. 뺨을 때린 거예요. 미가의 뺨을. 그러니까 보세요. 미가가 그걸 딱 뺨을 맞더니 말하잖아요. 미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할 거다. 그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보세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죽을지 않을 만큼만 밥만 먹여서 놔둬라. 그러니까 얼마나요? 완전히 미가엘가 옳은 말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어려움을 매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딱 들으자마자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고 끝납시다. 미가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고 있을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들 볼 거다. 만약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다. 근데요, 아합 왕이 그 말을 안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가지고요, 어떻게 앉으세요? 아합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그냥 똑같은 군인복을 입었어요. 그냥 평 군인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아람 군대들이 막 군대들이 왕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왕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막 오니까 여호사밧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누구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아합 왕이 아니거든. 여호사밧 왕이거든. 그러니까 저건 아합 왕이 아니다. 그러고는 쫓아가다가 그냥 여호사밧은 살아났어요. 가지고 도망갔어. 패해가지고. 그런데 그 성중에서요, 그 영중이 이 아합 군인 하나가, 병사 하나가 화살을 딱 쐈는데요, 어쩌면 이 틈 있잖아요. 이 갑옷왕을 입은 갑옷을 입었는데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 이으신 이음매 이 벌어진 틈에 화살이 꽂힌 거예요. 화살이.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34절이고 34절. 한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거기에 그 빈틈이야. 솔기에 그 비어진대요.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워낙 전쟁이 심해가지고 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정통으로 그 맞으면서 피 흘려가지고요, 왕이 고통 중인데 워낙 전쟁이 심하니까 자기도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병거에서 넘어져가지고 겨우 왕을 그냥 병방 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 돌보면 못 돌고, 왜냐면 치유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병거에서 피 흘려서 피가 너무 쏟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에 씻어가지고 피를 씻으니까 피가 막 흘러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저주를 내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희미한 시대 복음 전도로 우리를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못 잊고 영적으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치유 전도 제자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